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요나서 1장 말씀, 특별히 오늘은 11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여야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이 요나서는 어떻게 보면 짧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제가 1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수요 치유 기도회 때 전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요나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미떼라는 뜻은 진리, 진실이란 뜻입니다. 진리의 사람이었던 아들 요나. 그런데 이 요나라는 이름 뜻은 비둘기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아들인 비둘기인 요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이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요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니느웨의 악독이 상달되었기 때문에, 그 악독함이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쳐서 외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의 선지자들은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내려가고 있죠. 이 니느웨가 북동쪽으로 800km 떨어진 지역이라면은 다시스라는 곳은 남서쪽으로 320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반대. 그리고 다시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세상 끝이었기 때문에 세상 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갑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나가 과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가 있을까? 요나가 여호와가 안 계신 곳을 향해 갈 수 있을까를 물어보는 말씀이 요나서 1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답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부르셔서 배가 깨어질 정도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요나를 쫓아오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비가 요나에게 당첨됨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이 모든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선원들이 물어봅니다. 내 고향은 어디고 내 민족은 어디며 내 성읍은 무엇이고 너는 어떠한 사람이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나, 너는 어떤 사람이니? 요나, 너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냐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연결되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아멘. 오늘 11절 말씀은 선원들이 정말 궁금해서 묻는 물음입니다. 왜 선원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요나에게 제비가 당첨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만 그 제비가 당첨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나에게 제비가 당첨이 됐다라면은 요나는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요나는 알고 있다라고 이 선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너를, 우리 이 바다가 이 지금 흉흉한 가운데 잔잔해질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나 때문에 이 바다가 지금 흉흉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던져서 바다에 던지면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조금 특이한 말씀이죠. 왜 특이할까요? 보통 이러한 사고방식은 이방인들이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심청이 아시죠? 심청이가 왜 인당수에 빠지죠? 심청전을 안 읽어보셨나요? 왜 심청이를 인당수에 빠뜨리죠?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그래서 공양미 300석을 받고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이 인당수에 빠지죠. 그런데 이 뱃사람들은 이 사람을 빠뜨리면은 그 인당수가 잔잔해지기 때문에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은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을 들어서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바다에 던지기만 하면은 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라고 오늘 요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양면적인 생각입니다. 한 가지는 자신이 이 모든 일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권리를 행사하고 누릴 것은 누리지만 책임을 지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나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라고 자기가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방인들처럼 오늘 이 요나는 자신을 던지면은 바다가 잔잔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 신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아멘.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이 요나서에 보면은 그러나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사용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도 그러나 요나는 다시스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에도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 바다를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힘써 노를 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건 조금 안 좋은 표현이지만 우리가 바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어부라는 좋은 명칭 말고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뱃놈이라고 표현합니다. 뱃사람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그 말 속에서는 그들이 우락부락하며 또한 거세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일반적이지 않고 평범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지금 이 배를 저어가는 모든 선원들도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뱃사람들입니다. 뱃놈들입니다. 그렇다면은 보통의 경우라면은 이들은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요나를 빨리 바다에 던져서 바다가 잔잔해질 것을 오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그들은 노를 저어서 이 배를 어떻게든지 건지고자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들은 요나의 말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함으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배 타고 있는 선원들이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지금 이 바다가 흉흉해지고 이 바다가 지금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나를 바다에 던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바다에서 배를 건지기 위해서 그들이 힘써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결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 세계에 관해서 우리가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 세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못지않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때로는 정말로 흉악한 범죄자들도 많지만 너무나 도덕적이고 또 너무나 합리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을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도 하고 또한 자신의 삶을 바치기도 하고 숭고한 정신으로 가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선원들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배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회를 건지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들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능히 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한계인 거죠. 실은 이 세상의 모든 노력들, 이 세상이 좀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했었던 모든 노력들은 그들은 결과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의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또한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들이 이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 지금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오늘 부르짖고 있죠?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오늘 그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오늘 그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은 여호와라고 오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은 이들 가운데 지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말씀을 조금만 앞에 들어가서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야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죠? 자기의 신에게 부릅니다.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들,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신들에게 그 각각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잠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고 나서는 요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죠. 내 하나님께 구하라. 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6절에 있는 하나님과 오늘 14절에 있는 여호와가 같은 분이 아닙니다.
예, 지금 박재규 목사가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6절의 하나님과 14절의 여호와가 같은 분이 아니세요. 오늘 이 6절의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엘이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어느 민족인지 모르기 때문에 네가 섬기고 있는 그 신에게 부르짖으라는 것이 6절의 말입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엘이라는 하나님 앞에 네가 구하라는 것이 6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14절에 가서는 요나의 고백을 듣고 요나의 말을 듣고 요나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은 진정한 땅과 하늘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인생에 친히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이란 단어를 14절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면서 오늘 그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해 달라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다가 요나가 섬기는 신에게도 오늘 구하기를 요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요나의 고백을 듣고 요나의 간증을 듣고 진정한 신이 누구구나, 진정한 신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친히 찾아오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깨닫는 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무리가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나가 간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요나가 간증을 했기 때문에 그 간증의 이야기를 듣고 이 선원들이 참다우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구하고 또한 여호와께 오늘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늘 질문을 하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우리는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을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지 나의 삶에 구원받고 그 구원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어서 그 구원을 은총을 우리가 누르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가운데서도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또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 어떠한 일이 생겼는지를 오늘 증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땅에 허락하셨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의 간증을 듣고 이 무리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오늘 정확하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증 후에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오늘 15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신비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들어서 던졌는데,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요나를 바다에 들어서 던졌는데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지금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이 요나의 생각도 이상하지만 요나의 생각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를 잠잠케 한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잠잠케 했을까요? 그 이유는 16절에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됐죠.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 오늘 요나의 이야기한 대로 오늘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맞아, 우리가 그렇게 구하였던 여호와, 무죄한 피를 돌리지 아니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들은 참다롭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는 경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경외감 가운데 그들은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이들의 서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당시 이 다시스까지 운행하는 배의 주 선원들은 아수르 사람들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이 요나를 보냈는데 요나가 그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 배에 타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보통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는 이미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이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3일 밤낮으로 있게 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세상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는 또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아무런 그 많은 노력이 결코 이 세상을 온전히 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능히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온전히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온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야지만 우리의 인생의 해결점이 되시고 또한 인생의 답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열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이 땅 가운데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되어질 때만이 이 땅이 온전히 새롭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선원들이 이 요나의 간증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간증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일날 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 전도가 쉬워요 쉬워요라는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쉽다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전도 자체는 어렵지만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증거하는 일은 쉬워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간증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니느웨 땅이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가 저 멀리 선교지에 나가는 것만이 우리가 니느웨를 향해서 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하여금 있게 하시는 곳에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니느웨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과 땅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서원하며 예물을 드리는 백성으로 바꾸어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가 쉬워요 쉬워라요 라는 질문 가운데 내가 한 사람을 건지고 구하는 것은 나는 단지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어려운 일이지만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을 증거하는 것은 쉽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선원들의 변화입니다. 오늘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불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을 구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참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오늘 그들은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서원을 하고 그 서원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만약에 요나가 순종했다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요나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대로 순종했다라면 어떤 결과들이 있었을까요? 아마 이것보다 더 짧은 시간에, 더 빠른 시간에 이 니느웨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는 백성들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도 이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들을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돼야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